야고보서 말씀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국의 대학생 450만 명이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약 2달 전에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청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대학생활, 또 청년생활, 또 경제생활,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묻어난 자신의 인생과 청춘을 비관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글에 대해서 약 10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댓글이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느냐? 우리 힘내자, 내가 밥 쌀게, 이런 내용이 아니고, 기왕 죽을 거면 빨리 죽어라, 티내지 않게 죽어라, 죽는다더니 여전히 살아있네, 이런 식으로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이 게시판에 올려진 것입니다. 그 글을 본 그 청년이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악플을 단 사람들을 제발 좀 처벌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버 불링, 이 사이버 불링에 의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많은 유명 인사들의 소식들을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익명의 살인자들에 의해서 존귀한 한 인간의 존엄이 희생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럼에도 아무 처벌이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접근이 빨라진 다음 세대들이 이것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10대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특정인이 싫어해도 계속 글이나 그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겠죠. 혹은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이미지 불링이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사이버 감옥이라는 표현도 있더군요.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에 단체로 욕을 하고서 그 카톡방을 나가면 계속해서 그 카톡방에 초대해서 조롱하는 방식으로 심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길들이는 것. 실제로 이런 식의 사이버 불링을 통하여서 텔레그램 통하여서 아동 성범죄를 했던 N번방 사건이 이 사이버 불링의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인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술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타락한 인간을 묘사하는데 신체 기관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언급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 두 번째는 입이에요. 그런데 입술과 발에 관한 묘사 중에서 특별히 이 입에 관한 것은 총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목구멍, 두 번째 혀, 입술, 입,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목구멍을 묘사하기를 뭐와 같대요? 열린 무덤 같대요. 여러분 열린 무덤 보셨습니까? 저 못 봤어요. 이미 죽고 부패한 시체와 뼈가 가득한 무덤이 공인되어 있었는데 열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끔찍하죠. 냄새나죠. 혐오스럽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목구멍이래요. 혀로는요, 속임을 일삼습니다. 인간이 혀로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혀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릅니다.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지난 연초에 보았던 이사야서 말씀 기억하세요? 네, 기억 안 나셔도 나는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나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제가요 몇 달 전에 밤에 자다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서 깬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상이 되죠. 하민이가 아빠 배 위에 발을 올렸나? 이렇게. 제가 갑자기 자다가 한 가지 선명한 기억이 번뜩 떠오르면서 잠을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한 친구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줬던 순간이 떠오른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죄스러운 얘기입니다. 당시 제가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웃기지도 않죠?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좋아하는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좋아하는 그 친구가 저한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대시를 한 건데 그 모습을 애들이 보고서 팍 박수면서 격려를 했죠. 근데 제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걸 받자마자 편지를 그 앞에서 찍고 화를 내면서 편지를 찍고 그거를 버린 거예요. 다분히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의식하는 행동을 한 거죠. 제 그 폭력적인 행동을 당한 그 친구가 울면서 반을 뛰쳐나갔습니다. 근데요,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이후로 그 친구에게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밤중에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나서 밤에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된 겁니다. 기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고 부끄러운지. 혹시나 내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청소년 시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거나 정사적인 타격을 받았거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내가 이 층 가운데 했던 건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혹시 이 사람 만나게 하면 내가 당장 무릎을 꿇을게요. 내가 잘못했다고 빌게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회개하겠다고 한 그 기도 뒤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내가 만약에 또 다른 누군가한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을 반복했는데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당사자만 평생 끙끙 앓고 있는 상처가 있으면 어떨까? 근데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만 생각하고 살아나가면 나는 위선자가 되는 건 아닐까? 저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계속 제 인생을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쉽게 말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누군가의 평생의 상처 아픔이 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영화 올드보이 보셨어요? 제가 그 내용 다 못하는데 올드보이가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예. 내가 했던 행동과 말이 누군가에게 평생의 한과 아픔이 되어서 분노와 복수를 낳는 거, 이 올드보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세상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 그날 밤 제가 알게 된 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을 통한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혹은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존재.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뭐겠어요? 내가 잘못 행동했거나 말 실수한 사람이 생각나거나 알게 되면 바로 연락하거나 삼자를 청하거나 교제를 청해서 진실로 사과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상하는 것이죠. 둘째는 누군가가 내게 말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셋째는 내 자신이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우선 정리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날 밤 새벽 중에 생각났던 사람 중에서 내가 사과가 필요한 사람 한 청년한테, 옛날에 함께 있었던 청년한테 장문의 카톡을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다고. 저는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또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난 내 삶의 삶 속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당사자한테 용서를 구할 또 어떤 인생의 일들이 펼쳐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시대의 죄악을 고백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그 즈음이에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이사야가 스펙이 좋았어요. 정부 고위 관료예요. 장관급이에요. 평판 좋은 사람입니다. 집안 빵빵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늘의 어전회의에 부름을 받았는데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있고 영광받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가 매우 부흥했습니다. 예배, 교제, 봉사, 모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늘 입술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들의 입술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지 여러분 아세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높였던 그 입술로 이웃을 뒤에서 비방하고 거짓 뉴스 퍼뜨리고 유언비어 만들어내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을 눈 감고 축복해 줬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유다가 형통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신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나 한 입으로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부정한 자들, 그 백성 중에 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당시 많은 목사님들은 그들의 죄를 가리우는 설교, 종교적인 설교와 인도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가리우는 종교의 언어가 많은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단면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또한 자신의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의 부정함을 발견했습니다. 3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핍박당하거나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말씀 전파를 하였고 그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근이 3차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헌금 속에서 이 기간을 잘 견뎌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의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에 비해서 뒤늦게 쓰여진 일반 서신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등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권위자들이 이 교회의 후미에 경계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거짓 교사들 문제였어요. 저는 한국교회도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거짓 교사의 출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거짓 교사여도 여러분 등급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로 판명된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로 판명되진 않았지만 거짓 교사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자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복음과 윤리를 이원화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 말씀은 그럴싸한데 삶 속에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자들,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교회 곳곳에서 선생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유력한 자, 선생, 곧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적인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은 자들이 선생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와 분열 양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제가 3주 전에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을 통해 참 경건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경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세속에 자기를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것이야말로 참 경건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제가 그때 해석하지 않았던 한 구절이 나옵니다.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거짓 경건의 사람, 헛된 경건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갈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3절에 이를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재갈이 무엇입니까? 이미지 보여주시죠? 바로 이것이 재갈입니다. 네, 힘센 야생마를 그대로 두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기물들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재갈을 물려놓습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그 말에 재갈을 잡게 되면 흥분했던 야생말에게 워워 하면 흥분을 멈추고 잠잠게 되는 것이죠. 위험한 순간이 통제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자된 우리도 생각이 매일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 한결같나요? 늘 무너지고 침체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죄악으로 빨리 내딛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통제되지 않은 채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가까인 사람들에게 통제되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말이 함부로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남을 시험 들게 합니다. 이웃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결국 입에 재갈 물리지 않은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모든 문제들의 해결도 결국 입에 재갈 물리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 결국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입에 재갈 물리자.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전사님 좀 재갈 좀 구입해 주셔가지고 쿠팡에서 구입하셔가지고 한 사람 다 재갈 물리면서 이렇게 가실까요? 이렇게 집에? 예. 죄송합니다. 웃기지도 않죠? 하여튼 입에 재갈 물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원고에 없는 거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가면 또 혼나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은 재갈 물리는 것이구나. 침묵하자, 말조심하자. 아멘. 긍정적인 말을 쓰자. 긍정의 힘 얘기하는 거구나 싶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보시죠. 7절과 8절이죠.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동물농장, 이렇게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코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나운 사자도 곰도 조련사가 손, 라이언 손 하면 이렇게 사자가 손을 올려요. 그죠? 누워요. 길들여져요. 근데 혀는 안 길들여져요. 인간의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야고보도 말하죠.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혀는 안 쉬어요. 쉬지 않고 악을 범해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하루 종일 가만히 냅두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하는 여러분 신체의 놀라운 기관이 바로 입술이에요. 사람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그렇다면 사람이 길들지도 못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사회생활 할 수도 없고, 산에 들어가서 홀로 살 수도 없고, 평생 말실수 되풀이하는 것, 그게 인간이구나, 이거 깨닫고 그래 난 또 실수했어 하며 살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돕는 설명은 오늘 일제하는 그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저희가 안 읽었는데요, 14절로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14절로 18절 말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야, 저 사람 참 선생님 같다, 랍비답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말로 떠든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실제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고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는 것을 야고보가 본 거죠. 그들의 말로 봐서는 분별이 안 되는데 그 말과 다른 삶의 행태를 보니 그들 통해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야. 거짓 교사들이 받아서 말하고 있는 얘기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땅의 지혜로 말하는 자와 하늘의 지혜로 말하는 자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이다. 자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한마디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다 라고 분별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인지 거짓 경건의 사람인지 혹은 진짜 참 교사인지 그리스도의 교사인지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짓 교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를 받아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누구인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렇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해요. 근데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죠? 만물 위에 계셔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만물 위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비유로 지혜롭게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권위자와 같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부터 신자의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 상태를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그 두 마음 상태, 나뉜 마음, 그 결과가 뭐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네. 두 마음 상태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진 그 결과 혀가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나뉜 마음과 둘로 갈라진 혀. 우리의 둘로 갈라진 혀의 상태는 실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둘로 나뉘어진 마음의 반영인 것입니다. 혀가 갈라진 자, 뱀 기억하시죠? 혀가 둘로 갈라져 있는 이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불의예요. 이게 거짓입니다.
이게 당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었던 거예요. 지옥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의 둘로 나뉘어진 자들, 혀가 둘로 갈라진 자들의 집합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이 멀리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질서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혀입니다. 이게 믿겨지세요? 지옥이 내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옥의 세계를 이 땅에 심게 하는 통로가 우리의 혀래요. 혀를 통해 불의의 세계가 창조돼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은 딱 2마디 했습니다. 딱 2마디로 이 땅에 불의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다녀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혀에서 나온 그 불의의 말이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랐습니다. 천국의 원형이었던 에덴을 지옥의 세계로 재편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시느냐? 하늘과 땅을 갈라놓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와 소통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땅에 있는 존재들끼리도 소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에서 보게 되죠. 함께 있지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1년 365일 쉬지 않고 혀에 독을 품고 악을 뿜어댑니다.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불의가 가득해지죠. 그 불의의 가득함 속에서 고통이 가득해집니다.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이웃들, 특별히 이 땅의 어린아이나 이 땅의 여성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그 땅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도대체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인간의 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혀의 문제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부정한 백성이며 부정한 자들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았던 이사야와 같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부정한 백성 중에 함께 살면서, 그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도 똑같이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갈라진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살면서 부정해지지 않은 유일한 인간,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부정해지지 않은 유일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가 가득한 로마 세계와 유대 종교 한복판에서,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지만 그 불의의 세계가 그 혀에 한 번도 침범하지 못했던 이 땅의 유일한 인간, 이 땅의 유일한 참선생,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임재를 정면으로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인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에
진실함과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가 주님 덕분에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저 만유 위에 하늘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 땅에 증언하셨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이 땅의 언어로 풀어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통해 마침내 그것을 깨달은 자는 저 하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의를 심어 화평의 열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입술로부터 나오고 있는 수없는 불의와 거짓 증언과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언어 폭력과 범죄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일일이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라 외치시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으시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허락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유일한 우리의 어벤져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부정과 불의 가득한 암울한 이 땅에 이 하늘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입술의 죄악들을 불태우시고 불의의 세계를 마침내 이 땅에서 완전히 종식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여러분, 오순절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저들이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하늘의 언어를 소유하게 된 자들, 그 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며 방언하며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 자들, 서로가 각자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가 얘기하는 것이 들려요. 바벨탑의 저주가 종식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언어가 회복된 사건, 땅과 땅 사이의 모든 족속의 소통이 회복된 사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교제가 제한된 이때에 저는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에 혼란과 분리와 부정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언어가,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언어가 이 땅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스한 게 성도들 안에 하늘의 언어가 소통되고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의를 심어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열흘 동안 자신을 뒤돌아보는 주의를 오늘 가져야겠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고아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제 장롱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입지 않아도 되는 외투 한 벌 있더라고요. 목사님, 필요한 곳에 그거 가져다 주시면 좋겠어요. 예. 한 주 동안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 생각해야 될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집에 남아있는 1,000원 한 장, 쌀, 김치 한 포기, 외투 한 벌, 이것이 절실한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주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참된 경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과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는 성령님의 주재하심 속에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연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저처럼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게 하시거든. 내 지난날의 말실수로 내가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나 어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웃과 형제와 가족에게 급히 용서를 청하거나 혹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물로 사죄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 제물을 흠양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 흡족하시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로 여러분 열매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